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또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저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말씀을 먹이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다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그 주님의 말씀은 항상 너무나 새롭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확실히 소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입니다. 문화활동도 아니고 취미활동이 아닙니다. 이건 혼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많은 취미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부패할 따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또 부흥되고 또 완성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이 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오늘 밤까지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시험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지금 설교조로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신부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깨어있고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 영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물론 저에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 시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기질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아주 혹독한 시간을 마지막으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요 주님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튕겨서 나갈 거라고. 왜 그럽니까? 주님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진짜 내 전부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가입니다.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을 놓습니다. 주님을 버립니다. 주님을 놓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나를 연단해서 내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익하지 않다. 그럴 때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당하든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당하는 모든 것들은 참 무익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익하고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뭘 얻습니까?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을 참아라 그럽니다. 시련을 견뎌내라 그럽니다. 이런 자들을 12절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이게 시험을 참아라 그랬을 때 참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 우리 안에 이 혼의 감정들이 뒤섞이고 굉장히 많이 그 감정들이 올라오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또 이런 시험이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 장인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이제 여기도 그럽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이미 우리 중보기도 제목으로 나눴지만 신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외에는 없어야 돼요. 주님 외에 있는 것들은 납니다. 다. 주님 외의 것을 버리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싫어요 사람들이. 그것은 빌립보서에서 바울도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럽니다. 그가 밥을 먹지 않았다거나 물건을 쓰지 않았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음을 바울은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근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쁨도 그리스도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 이제 마지막에 한 번에 큰 연단이 올 것이다. 그럴 때 너 어떡할래? 굉장히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연단이니까 너 잘 이겨내야 돼. 그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제 중심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저를 흔들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빼앗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그 중심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향해 있을 때 주님 한 분을 참으로 붙잡고 사랑하게 될 때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린 이 싸움이에요. 나냐 그리스도냐.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처음엔 내려놓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해도 나를 다 버려도 배설물과 같이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이런 이기심을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나눌 거지만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신부가 되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정말 사랑해라. 그 사랑은 자기애가 아니잖아요. 자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게 돼요. 내가 가야 될 아버지와 함께 다스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인내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일단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겸손한 신부가 되라 그러셨어요. 겸손한 신부가 되라.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너무나 그게 보석 같았어요. 저한테. 겸손한 신부가 되라. 근데 그 겸손한 신부가 막 고난을 다 받아갖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 겸손한 신부가 주님에게 보석 같았어요. 너무나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 같았어요. 교회 안에 겸손한 자들이 많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주님 아마 안타까워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우리가 교만함으로 자고함으로 주님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겁니다. 주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지만 우리는 겸손은 모든 문을 열게 하는 또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부의 조건을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뻐해야 된다 했어요. 항상 기뻐.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저는 원래 좀 이렇게 막 깔깔거리고 이런 사람 스타일이 좀 아니라서 주님 제가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로 인해서 너를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 하시고요. 이번 주도 마음이 다 그냥 갈갈이 찢어져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저 훈련시키시느냐고, 저 연단하시느냐고. 주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제가 한 2시간 잤나? 그럼 어쨌든 이렇게 감사해요. 나 이거 이렇게 계속 이번 주 내내 잘 못 잤거든요.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끼잖아요. 제 컨디션을. 여러분 너무 육체에 치우치지 마세요. 육체를 초월해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잘 돌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육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걸림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해라.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고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심령을 다 갈갈이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작든 크든 나를 욕을 하고 나한테 모욕을 주고 누가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였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계속 삶의 한복판에서 이것이 될 때까지 계속 밀고 늘어지고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데 쉬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를 쉬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홍콩에 간 여자 영국 선교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23살인가 4살 때 홍콩 마피아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치유벚꽃 땅 같이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땅이 지금 브라질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에도 있고 뉴욕 어디도 있어요. 좀비들 같이 너무 마약을 많이 해갖고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걸어다닙니다. 거기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을 때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했어요. 거기는 수백 명의 마약을 수십 년간 복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폭력과 성폭력, 강간, 마약, 온갖 악은 다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저 거의 어떨 때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육체를 쳐서 목증시키면서 거의 어떨 때는 잠을 안 자고 24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 2시간 자고 어떤 때 1시간 자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럼 그렇게도 돼 이게 가능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정말 피곤한 세대예요. 세대 자체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영이 죽어서. 영이 너무 미약해. 교회 다녀도 사람들이 영이 너무 미약해갖고 굉장히 육체가 약해졌어요. 영이 약하니까 육체가 약해졌어요. 그냥 단순히 육체가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이 모든 것들을 막 치유의 강선이 막 여러분 아까 여기 막 천사들이 막 찬양을 받잖아요. 막 전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어 전심으로 몇 명이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몇 시간씩 하고 싶어.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몇백 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나중에.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과 그분이 결혼했습니다. 지금 은퇴를 하셔가지고 영국에 70몇 세예요. 네, 계십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근데 만날 길이 없어 잘. 우리가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네? 이분이 숨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때 숨겨놓은 신부로서 중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 믿음은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특히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신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미혹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도 너무 깨달은 게, 주님은 정말 우리를 연단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조금도 좀 봐주시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끝까지 주님이 추적하셨고 야곱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셨습니까? 오늘날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대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대요. 은혜, 사랑 그러면서 주님의 연단을 받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진짜 퀄리티가 높은 신부들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이 높은 반열에 올라가는 신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부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갖고 마귀한테 미혹당하고 속아갖고 연단을 안 받는데요. 그냥 편하기만 하려고 하고. 고생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연단하시는데 그 반대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회개가 많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안에 악이 가득한지,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자기에 빠져있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소극적인지,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신 데 있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히브리서에서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에 앞서서 히브리서 자체가 12장에서 참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참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징계받기 위해서 참는 거였구나. 네? 오늘날 교회 안에, 특히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 안에 고난의 연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왜 내가 연단받았는지, 왜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고난이 너무나 영롱한 보석이에요, 보석. 우리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사람들은 마음고생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도는, 그들이 보통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막 낮아져야 되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장에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디하는 것을 생각해라. 혹은 비방 받습니다. 환난, 비방 안 받으려면 살짝 피하면 돼요. 환난이 막 오는데 사람에게 구강거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실제적으로 더 정당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피한다면 우리는 배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옥에 갇힐 때 그런 자들을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사귀는 겁니다. 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요즘 이런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통원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숨겨놓은 연단들이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세요. 굉장히 마음은 아파하세요. 그런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비밀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마크로 듀메오, 그래서 오래 참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인내 자체는 휘포메오, 그래서 견고히 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견고히 서다. 인내를 여기서 보니까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는 시험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기쁨을 막 기뻐했다 걱정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주님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는 게 될 때, 데살로니가 말씀대로 기쁨이 온전해지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지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박힐 때가 있어요. 기쁨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 약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게 기쁨과 인내입니다. 기쁨과 인내.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신부의 조건의 그 세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기쁜 존재가 된다는 그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 1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랬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아까 그 인내와 똑같은 그런 다 단어들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가 있어요. 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는 반드시 믿음과 같이 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이루어야 되고 또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가 온전해지는 것 자체가 이 훈련이 고난 속에서 고난이 없으면 인내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고난이 올 때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알아차리는 그게 있어야 돼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자꾸 일어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인내해야겠구나. 그런 빨리 영적으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 자체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연단해야지. 그래서 어느 기간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난리를 부려서 그렇지 시간만 더 지나갈 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요.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연단을 받아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시가 오고 이런 어려운 환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아니면 또 튕겨져나가 주님부터 믿음이 침륜에 빠져.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계속될 겁니다. 이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 월요일에 주신 말씀만큼 잘 전달을 못하는 느낌이 지금 막 들어요. 얼마나 인내가 귀한 거였던가.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인내할 때 우리는 그때 뭘 받습니까? 연단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인내하지 않아. 그러면 연단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자체를 연단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자체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 징계도 받기도 합니다. 그 징계받을 때도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러므로 믿음과 오래 참음이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연단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강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9절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이 어느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씀을 자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서 성취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3장 19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거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자, 아들이죠. 예. 히브리서에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아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가 히브리서에서는 인내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뭔가 뜻이 있어서 연단하실 때 보통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연단이 안 되거나 징계를 못 받아요. 그냥 매만 맞고 또 말든가. 근데 그때 책망을 받으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그때 인내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찾을 때까지. 그때 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신부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그래서 그들이 인내함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고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룹니다. 그 야고보서 1장 4절은 뭐라고 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존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연단을 받아낼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 얻는 게 참 많아요. 요즘은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있어요. 불순종하고 조급하고 얼마나 배교하고 사람들이 막 급해. 그래갖고 인내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함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그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가 징계받을 때 참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나 오래 참음은 사랑에서 나온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또 하나는 거룩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령 안에 깊은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 가서 돈 주고 사겠어요? 저는 다른 게 다 뺏겨도 평강이 있으면 좋겠어요. 평강이 깊이 아까 그 찬양이 막 우리 영혼을 막 덮쳐버려갖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 오래 참음과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오래 참음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나갈 때 거기 6장 11절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인내와 오래 참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나가야 됩니다. 인내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을 얻게 되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가 굉장히 그런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앞에 있는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십자가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것은 앞에 주님이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영광을 받을 수는 없어요. 주님이 이 말씀도 또 하셨어요. 걱정도 하지 말고 여기서 나만 완전히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무것도 안 되고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나갈 때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 막 나만 힘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증의하시고 그리고 심부로 단장시키는 그래서 우리를 막 깨트리시고 막 다루시고 심하게 어떤 때 다루면서 막 키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무한테나 또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네? 귀한 신부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그래요. 부르심이 다 조금씩 틀리니까 무게도 틀리니까. 그런데 이걸 영어로 봤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그 영광이 컸어요. 그 영광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걱정도 하지 말고 억울할 필요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주님 위해서 울고 주님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애타했어요. 주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얻고자 얼마나 했어요. 진짜 사랑해 진짜. 바울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 요한 보세요. 받은 게 없어. 세례 요한. 목만 달랑 잘려갖고 소반에 당겨갖고 얼마나 비참한 죽음 불명예스러운 치욕적인 죽음을 죽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것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을 수 없어요. 이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빛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고난의 큰 쌈을 견뎌냈다 그럽니다. 비방도 환난도 받고 소유를 심지어 주님 때문에 뺏기기도 한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건 뭐예요? 그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높고 존귀한 자들을 사귀려고 해요. 이런 옥에 있는 사람들은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35절에는 큰 상을 얻게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상을 얻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위로를 삼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 칭찬, 존귀. 여러분 영광도 영광인데 한번 이 땅에서는 존귀스럽지 않잖아요. 우리를 누가 그렇게 존귀롭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천사가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영혼들을요 천사가 섬기는데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 한 신부가 그렇게 존귀하다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에 자기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바울이 자기의 마음에 이게 각인이 됐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기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와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여 목마름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했어요.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사람에게 비하면 이기적인 우리를 깨쳐버릴 때 그래서 이기심은 자멸하게 합니다. 자멸. 저는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해요. 이기적이면 안 돼.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자기에 빠져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그거는 금방은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를 위하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자멸의 자멸. 주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아도 그건 스스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건 원리예요, 여러분. 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그냥 전부였어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나누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환난 받는 게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누가 그것을 받을지.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꿰뚫고 알고 계세요. 우리는 환난을 받는데 그것을 잘 인내하고 넘겼는데 그 고난, 그 복음의 고난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해버려요. 이것이.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 비밀 같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바울 자신이 얼마나 많이 견디는지 몰라요. 또 견디고 이 견딤 쉼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견딤 휘포며 얼마나 오래 그래서 견고해지는 그 많은 견딤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견딤이 바울도 온전해졌어요. 그 인내가 온전해졌어요. 이제는 인내하다가 실패하고 더 빌빌거리고 안 그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이 뚝심은 엄청나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있어.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많이 견뎠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와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그렇게 됐어요. 보통 이렇게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난동을 당하고 막 갇혀있고 매맞고 이러면 뭐 깨끗함이 있고 뭐고 다 버리죠. 막 신앙을 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이 신부들에게 이 열매를 이런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너무 높다 이것이. 주님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랬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네가 나만을 원하면 내 능력으로. 베드로서 1장에도 있죠. 불같은 연단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돌파하도록. 그럼 그런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이런 거 다 버리죠. 어떻게 오래 참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 버리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인내,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확실히. 그래서 그것을 맺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참으로 많이 구해야 돼요. 또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 그랬어요. 그냥 사도가 됐다고 막 표정만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도의 표가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비방도 참고 모든 아픔까지 육체적인 그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되는 그 고통을, 육체에 가격되는 그 고통을 그분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 열매를 그래서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의 표가 그냥 기사와 능력만이 아니라 표정만이 아니라 오래 참음 그랬어요. 모든 참음 그랬어요. 모든 참음이 사도의 표다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부르심은 사도인데 열매는 참음이 없어. 그 부르심도 온전히 나중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바울 스스로가 살았다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을 왔지만 정말 수고하는 것에 인내하지 않는다면 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름질하면서 그 많은 수고 가운데 인내했어요. 그래서 그거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을 주시는 그 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당신의 머리에 씌워져 있군요. 그래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 생명의 면류관은요 아무나 씌우지 못합니다. 아까 야고보서에서 그 시험을 참는 자들이, 인내하는 자들이, 수고와 인내가 같이 간다고 해서 그런 자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이거 이루려면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 앉아갖고 막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나한테서 이루어지질 않아. 막 앉아서 아까 같지만 찬양을 끝도 없이 하면서 은혜가 입에서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내 심령이 열리고 그래서 이게 다 확 열려야 돼. 그래갖고 은혜가 임해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막 수고해도 껐다없고 막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얼마나 불화선을 쏘아대겠어요. 우리가 이 열매를 못 이루더라고요. 그걸 이루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저는 진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을 건지, 얼마나 존귀를 얻을 건지, 얼마나 칭찬을 할 건지. 착하고 충성되죠.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어마어마하잖아요. 금성을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고 나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져 믿음의 가난을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나의 교훈, 내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교훈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행실, 또 의향, 믿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 건지십니다. 그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기의 교훈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바울이 보였던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오래 참음과 사랑, 또 진정한 믿음은 사랑하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이런 인내, 박해, 정말 하기 싫은 거, 진짜 상이 뭔지 아세요? 진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는 거. 뭐 상 쌓으려면 많아요. 교회에서도 진짜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말하지 않고 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영성을 소아 테레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귀해갖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고난, 이런 것들을 너희가 내 안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까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보니까 1장 11절에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성경 끝이 다 나달라달해질 정도로 읽고 또 읽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읽어대면 돼요. 그럴 때 진짜 계속 말씀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성도가 받은 그 기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런 세계가 이게 있어요? 빛 가운데서 막 그 기업을 얻는 거야. 예?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해야 돼. 근데 기쁨으로 견디는 거야. 기쁨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데만 기뻐할 수 있는 일에만 기뻐하는 거는 그건 누구든지 해요. 근데 여기 오래 참으려면 오래 참을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그 상황을. 또 그 상황을, 그 대상을 모든 견디는 거예요. 견뎌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려면 영혼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견뎌주면서 또 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쁨으로 모두를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이걸 옷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3장 12절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거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옷만 입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서 61장에는 두 가지의 옷이 나옵니다. 이거 그 전에 한 번, 이게 두 번 했어요. 두 번. 두 번 하고 오늘 하면 세 번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61장에 보니까 거기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 어린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그리고 또 뭘 입혔어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문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옷이 공의의 겉옷을 입음으로 그 단장되는 겁니다. 공의의 겉옷 세마포 신부의 옷은 히브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떨 때 입습니까? 옳은 행실을 할 때. 옳은 행실을 할 때. 옳은 모든 행실이 다 이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에스더가 그 간직했던 그 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수고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에 무슨 설명을 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종들이 상전에게 그렇게 섬길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 오래 참아야 돼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 우리의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오래 참음, 견딤. 그런 말씀 계속 하시죠. 견뎌야 돼. 오래 참아라. 근데 막 이런 상황이 없어지기만을 원하지 말고 이 오래 참음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상을 얻겠다고 했어요.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래 참음으로 상을 받게 되는 거구나. 오래 참아야겠구나. 오래 참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육성으로. 그래서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어떤 연단들은요. 어떤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이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해야 돼. 이게 막 엎친 데 접친 격으로 또 올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옛날 같으면 내 육성을 막 해서 막 짜증내고 막 이거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성품을 막 육성을 드러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참고 오래 참고 견디고 여전히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수고하고 그게 큰 상을 얻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다 설명을 제 마음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인내가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교회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드물다고 했어요. 끝까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히 기쁘게 돼요. 온전히 기뻐하는 것을 보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또 주일날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 데리러 오실 때 그 큰 상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눈물을 씻겨주시고 인내한 자들 견디고 오래 참는 자들 다 너희 나 때문에 그렇게 다 참았잖아. 우리 또 어떤 거는 당연히 참아야 돼. 그런데도 주님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이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